오늘 계시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은데 곧 3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부활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오병이어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말을 했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 제기를 먼저 하죠. 제자들이, 빌립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제자들이 떡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이런 그 떡을 이 사람들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라는 과제를 내어주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시험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이때가 이제 6월절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산에 오르사, 이런 말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것은 산이 아니고 잔디라고 그랬죠. 근데 산에 오르사,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곳이 빈들이고 잔디고 이제 그런 설명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빈들이라는 것은 이제 번역을 보면은 그건 이제 광야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그 장소는 지금 지형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오르사 그렇게 하는 말과 빈들이라는 말이 서로 사실상 맞지가 않잖아요. 이것은 요한이 지형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갖다가 풀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산, 그리고 광야, 빈들이 광야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 요한이 어디로부터 이제 소재를 어디로부터 끌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광야라는 말이, 이거는 구약의 어디예요? 구약의 홍해를 지나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잘 아다시피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즉 땅에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땅이에요, 땅. 세상, 땅의 존재를, 애국과 같은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사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여기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6월절, 오늘도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 뭐예요? 6월절. 자, 이러한 그 소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 즉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스스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대적들이 다 그곳에서 죽고, 즉 세상이 죽고, 땅의 속성인 세상, 애굽의 속성인 세상이 죽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이제 광야로 살아나오는 거죠. 여기서 죽고 광야로 살아나오는 이게 홍해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홍해 사건을 우리는 그 세례의 사건이다라고 이제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 광야의 사건, 이거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사건으로 지금 그 사건에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이 사건을 성취하는 거죠. 구약의 이러한 모형적 사건을 지금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갖다 끌어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사건을 이제 잘 알고 있어요. 특히 광야에서. 그것은 그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광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신학이라는 거 그렇게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이라는 말이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예수로 풀어내는가,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지금 빌립에게 시험을 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게 참 그래요.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시험이라는 얘기야 도대체. 이게 뭔 시험이에요 이게. 떡을 사가지고 그러면은 떡을 산다고 그랬죠. 사가지고 만약에 제자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떡이 어디서 파는지, 시내에 나가면 어디서 떡 파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라기보다는 어디서, 이렇게 어디서라는 거는 이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떡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의도는 이게 세상에서, 즉 세상에서 떡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빌립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떡이 너희들 세상에서 오는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떡이다 라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몇 년이에요? 광야는 몇 년을 갖다가 거기를 걸었어요? 40년이죠. 그리고 제가 이 40년이라는 것을 이 40년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죠. 인생. 원래 사라는 게 세상이거든요. 사라는 말이
세상을 의미해요. 그 에덴에서도 4개의 강이 흘렀다고 그랬죠. 그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하면 돼요.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 이런 거는 다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하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게 이제 40년이에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사라는 개념이 세상이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자, 어떻든 광야 그리고 그 산, 광야에서 산이 어디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지고 한 50일쯤 되어서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50일 돼서 머무러진 산이 무슨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0일 지나서 도착한 산이 있어요. 예, 그게 시내산이죠. 시내산. 호레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죠. 지금 이 모든 그 소재들이 다 어디에요? 다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 그리고 빈들이라는 말도 광야고. 자, 그러니까는 빌립이 시험을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시험의 구체적인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제 구약의 광야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성경이죠. 신명기 8장 2절. 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는 지금 자, 광야의 그 광야길 40년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 40년 광야의 길, 이게 바로 제가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의 길. 그 인생의 길 자체가 모든 것이 그렇게 인생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한다? 시험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지금 빌립이 시험한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험을 빌립에게 그 소재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이라는 거는 인생 전체가 시험이에요. 인생 전체가 시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말이 이제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그 마귀도 시험을 해요. 그렇죠.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 금식한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이건 그 인생의 길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40년인데 40일을 모형적으로 금식을 했죠. 먹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어디에 나오냐면 야고보서에 이게 제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는 마귀도 시험을 하고 하나님도 시험을 해요. 시험은 그런데 이게 영어로 보면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그냥 페이라죠. 마귀가 시험할 때, 빌립을 시험할 때도 페이라죠. 그리고 마귀가 마태복음 초반부에 예수님이 시험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 시험도 페이라죠. 똑같이 해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그것이 달라요. 영어로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거는 템프테이션 그래요. 템프드라는 거는 시험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시험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유혹하다, 미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그걸 템프테이션, 시험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냥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은 뭐냐? 피라주 시험. 이 시험은 뭐냐면은 우리를 뭘 알게 하려는 목적. 이거는 뭐예요?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유혹하는 거는 우리를 결국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고, 제가 이 시험을 갖다가 시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하는데, 근데 결국 뭐를 알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진리라는 게. 진리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예요? 누구? 결국 예수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 40년 동안 걷게 했어요. 40년 동안 걷게 해가지고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각가지 시험을 이제 주시는 거죠. 불뱀을 갖다가 주어서 죽게도 하시고, 각가지 시험들이 있는 인생의 길, 이 전체가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으로 받으면은, 이 마귀의 시험으로 받으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 멸망이에요,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결국에는 누구를 알게 되면, 진리 되시는 예수를 알게 되면, 이곳이 곧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이냐 영생이냐를, 시험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템프테이션, 템프테이트. 아마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템프테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템프테이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혹하다, 미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시험이에요. 제가 스펠링이 꼭 틀릴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은 빌립을 시험한다라는 말, 결국 이게 어디서 떡을 얻어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할 때 어디서?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땅의 양식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의 양식을 염두에 두고 서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맞을 리가 없죠.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주는 양식과 제자들이 구하려고 하는 양식은 서로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건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의 그 설명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6장 15절까지가 이제 그 사건이 나오고 16절부터 71절 전체가 요한복음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 설명은 모두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만나를 그 영생은 결론이고 만나를 소재로 해서 구약의 만나를 소재로 해서 물론 이제 쭉 가면 영생이죠. 이게 이제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니까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구하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구하는 거는 무리들이 구하는 것은 다 세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먹고 뭐하다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뽑아도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거를 그 사람은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먹거리를 챙겨줘야. 물론 이 먹거리라는 게 꼭 입에 들어가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이제 먹거리라고 그랬잖아요. 먹거리. 이게 이제 음식이잖아요.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 근데 우리의 삶 전체가 시험인데 이 전체가 먹거리가 전부인가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흔히 이렇게 그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이게 정치적이라는 거는 외적의 침입이 없이 안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와 평화, 이게 안전, 행복, 이제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어디에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이라는 거는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결국 먹거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 쉽게 말하면 돈이 많아야 우리들이 걱정하지 않고 내가 노후를 잘 살 수 있다. 또 문화적, 먹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예? 먹는 거, 영화도 봐야죠. 또 문화생활도 해야죠. 골프도 쳐야죠. 다 문화적.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먹거리.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이제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세상의 먹거리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먹거리는 내가 줄 양식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걸 뭘로다 표현했냐면 구약에는 만나로다가 설명한 거예요. 만나로.
여러분, 제가 만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 만나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참 내가 지금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만나를 갖다가 이게 도대체 만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나를 갖다가 히브리 말 찾아보니까는 만이에요. 만. 발음이 만이에요. 만. 히브리 단의 뜻이 아니라 발음이 만이에요. 그럼 뜻은 무엇이냐? 뜻은 이게 왓이에요. 왓이라는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보고 what is it? 이게 뭐냐? 다 그러는 게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는 이게 뭐야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게 뭐야 하니까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는 왜 만나라고 또 이렇게 번역이 됐나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거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음력을 그냥 쓰는 게 원래 번역이 맞아요. 이거를 무슨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엇, 명사를 갖다 이게 무엇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예? 명사를 갖다가 무엇, 이것의 이름이 무엇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음력을 그냥 땄는데 이게 맛있을 것이다, 맛있다, 거기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나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이라는 말을 그냥 한 글자로도 번역을 하려니까는 계속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만나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라는 거는 궁금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사실 그들의 심중은 뭐냐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다는 뜻으로 이게 뭐야, 이게 겨우 하늘에서 준다는 게 맛있는 건 주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들 민수기 11장 4절로 8절에 지난주에 내가 써놨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만나가 어떤 음식인가. 민수기 11장 4절에 이런 말을 나와요.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제 원망하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부추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이 먹는 것이 생각났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만나를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만나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고기, 마늘, 부추, 이거 다 정력을, 세상에서 힘을 얻게 하는 음식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죽는 음식이거든요. 다 세상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 먹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으나 또 이게 가시라고 그래서 가시라고 했는데 이건 내가 찾아온 걸 적었는지 모르겠네. 가시가 뭐냐면은 이게 가드,
여기 가드, 제라예요, 제라. 이 제라는 씨라는 말도 되고 자손이라는 말도 된다 그랬죠. 이 가드는 잘랐다는 뜻이에요. 잘랐다. 이렇게 절단했다. 그러니까는 가시 같고 이게 이렇게 설명하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니까 도대체 가시라는 어떤 그 명사 어떤 그 씨의 어떤 그런 씨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라진 씨예요. 잘라진 씨. 그러면 잘라진 씨는 뭐예요? 가드 잘라지다. 잘라지다, 뭐 베어내다라는 뜻도 있고, 절단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손은 항상 여러분들은 누구를 말해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 아브라함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잘라졌다. 그게 뭐예요? 이거는 가시라는 거는 이게 어떤 모양 형태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절단, 잘라지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시 하나에도 예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시 같다고 그리고 모양은 진주와 같으니 가시 같고 모양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가시 같고 그 의미를 해석한 거죠. 그리고 모양은 진주 같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도에게는 뭐가 돼요? 진주가 돼요. 진주라는 말은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진주문 뭐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성도의 인내를 말하는 거거든요. 조가비가 돌 같은 거 하나가 조가비 입속에 들어오면 그걸 계속 그냥 부드러운 그 살로다가 계속 그걸 달아가지고 진주를 만들어내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예수의 죽으심은 성도에게 진주, 예수님 자신도 진주이고 우리가 진주예요. 우리가 보석이고. 그러니까 이 만나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냥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만나밖에 없다 해요. 8절에 보면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다. 아마 기름 섞여서 고소하게 그런 맛이 나는 모양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맨날 주니까 여러분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게 뭔 줄 아세요? 만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만도 하죠. 40년 동안 만나를만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맨날 만나만 주셨지 다른 걸 안 줘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만나 주니까는 그걸 뭐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절구에 쪄가지고 가루로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 먹어본 거예요. 그래도 그게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뭐 한 가지 갖다 계속 한 일주일만 먹으면 아마 여러분 미칠 거야 아마. 안 그렇겠어요? 근데 만나만 계속 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원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이게 원망하는 시험이에요. 자, 이거 좀 결국에는 그들은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는 만나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의 양식인지를 모르니까는 뭘 찾았어요? 고기도 찾고 부추도 찾고 마늘도 찾고 그래가지고 세상 양식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찾는 동안에 뭐가 생겼어요? 네, 원망이 생긴 거예요. 네. 이 원망은 어디로부터 여기도 나왔잖아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 원망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탐욕으로부터 나와요. 이 탐욕이 뭐 정욕, 탐욕, 욕심 이 모든 것들을 그 단어가 에피뚜미아예요. 에피뚜미아. 근데 그 탐욕이 바로 곧 뭐냐면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갖다가 미워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증상들이에요. 죄가 나타난 것이요. 근데 죄의 본질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 뭘로 나타나느냐면은 원망으로 나타나게. 원망, 불평 뭐예요? 불만, 불평, 이건 이제 이게 공귀조라고 그래요. 공귀조.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탐욕, 원망 이게 우리들의 뭐예요? 삶이에요. 이거를 너희들이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저거였는데 아까 신명기에서 맞죠? 신명기 몇 장이나? 8장. 11장. 신명기 아까 처음에 본 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명령이 뭐예요? 이때 광야에서 저 산에서 신의 산에 주신 명령이 뭐예요? 이게 율법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율법 그걸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요거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 하나님이 알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거 율법 지킬 수 없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뭐예요? 탐욕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다 죽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6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탐욕, 원망, 불평, 불만 이게 뭘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 이게 만나를 갖다가 등한히 하고 만나를 소홀히 하고 아까 말한 고기, 부추, 마늘 그런 거를 쫓는 그 양식이 바로 탐욕과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하는 이유는 누구를 원망하잖아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그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떠한 모습, 이걸 우리는 지키나 안 지키나, 안 지키나는 옳으냐 그르냐를 갖다가, 이 율법이 이게 뭐예요? 최초의 율법이 선악과죠.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면은 내가 볼 적에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할 걸 갖다가 내가 보기에 이게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고, 내가 볼 적에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면은 그게 선악과인데, 그게 율법인데, 그게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시험의 도구예요. 율법이라는 거. 근데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예. 이게 우리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탐욕을 할 수밖에 없고, 탐욕, 이게 속에 감춰져 있는 거고, 이게 앞으로 드러나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망과 불평, 불만은 곧 뭐로 나타나요? 죄로 나타나요. 시기와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복수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수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용서를,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 용서를 갖다가 아무리 용서를 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도대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인데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매도, 야, 나도 그래.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나도 그래. 그렇게 하면서 답변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똑같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필요한 분이에요? 필요 없죠.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지키나 안 지키나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얻은 양식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양식은 썩은 양식이에요. 썩은 양식. 근데 하나님의 양식은 값 없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나? 여기에 아까 저 민수기에 나온. 그러니까는 이렇게 알면 돼요. 지금 일이라는 거, 이제 지난주에 안식일 얘기했잖아요. 일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이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안식이 오는데, 내가 일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양식을 얻어요? 썩을 양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여기 찾아놓은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들이 이것을 값없이 여기 나오네. 5장 신명기 1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야 수박과 부추 그런 것들.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양식을 구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양식을 구했나요? 아니죠. 노동했잖아요. 노역을 하고 아주 그냥 힘들게 노역을 해서 얻은 양식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값없이 얻었어요. 자기네들이 힘들게 노역을 해서 얻은 양식. 근데 이 양식이 뭐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양식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이 양식이 무슨 양식이냐면 먹고 죽는 양식이에요. 썩는, 멸망케 하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썩는 양식이라고 번역되지만 멸망하게 하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 애굽에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만나는 뭐예요? 이거는 값 없이 준 게 아니고 이것이 진짜로 뭐예요? 값 없이 주시는 양식이에요. 이거는 값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노예의 그 일을 해서 얻은 양식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일을 해가지고 얻은 양식이 이게 무슨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봉급받아가지고 열심히 먹는 거 다 썩어 죽는 썩은 양식이야. 썩은 고기야. 썩은 고기.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만나를 어떻게 돼요? 값 없이 젖과 꿀을 사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먹고 죽지 않는 영생의 양식.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인가 아니면 땅의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다 먹고 살아야지. 육신의 양식을 먹고. 그러나 그것이 비록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갖다가 노동을 해가지고 먹었어도 그게 뭐가 되는 양식이 될 수 있어요? 만나가 될 수 있어요.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오늘도 그 시험 설명하다 보니까는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지금 그 오병이어의 그 초반에 있는 말씀들은 오병이어를 이해하는 실마리들이에요. 빌립을 시험한다거나 광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집에서 또 읽어보세요. 한번 뭐 읽어봤겠죠. 근데 다시 한번 집에서 몇 번이고 한번 읽어봐서 이 오병이어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는 이제 그 실말이니까는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읽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